잘 뛰어내렸으면 다행인데 뛰어내린 게 좀 잘못돼서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모서리로 뛰어져 내려서 튕겨져 나가서 본인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딱 깨어나서 보니 자기는 살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육체는 저기 죽어 있고 본인만 영혼이 이제 분리돼서 튀어나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차태현 씨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뭘 받기 위해서? 죽은 망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죠? 자, 이 신과 함께 영화에서 나오는 지옥이 어디에 언급된 내용이냐면, 여러분 불경에 보면은 여러 불경 중에 어떤 불경이 있냐면 천수경. 천수경이라는 불경이 있습니다. 물론 화엄경이라는 불경에도 지옥이 언급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천수경에 보면은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사람이 죽으면 몇 개의 지옥을 통과한다? 7개. 그죠? 근데 그 하나의 지옥을 통과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7일. 그러면 7개의 지옥을 통과하면 77에 며칠이에요? 49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뭘 지내는 거예요? 49제. 여러분. 그 49제는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그 죽은 순간으로부터 해서 며칠 동안 49일 동안 7개의 지옥을 무사히 통과해서 어디에 이를 수 있도록 극락에 이를 수 있도록 기원해주고 빌어주는 게 뭐예요? 49제예요. 49제. 여러분 불교에서는 환생을 얘기해요. 물론 안 하는 종단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는 종단도 많죠. 그래서 종파도 많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환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환생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환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환생하고 싶다. 자, 여러분 환생은요 왜 하는 거냐? 업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업보는 우리 조상, 우리 집안의 조상, 우리 선조로부터 시작돼서 대대로 흘러온 업보가 있어요. 쌓여진 업보. 거기에 플러스 내가 살아면서 지은 업보가 있어. 이걸 뭐라 그래? 다르면 죄라 그래요. 과오. 이 업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모든 업보를 씻고 오라고 해서 환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환생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시켜줄지, 짐승으로 환생을 시켜줄지, 아니면 다른 뭘로 환생을 시켜줄지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환생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직도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 대물림 된 그 나의 업보가 완벽하게 씻어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해서 환생을 하는 거야. 원래 불가에서는 나의 죄를 씻는 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천수야. 용천수. 용천수. 일주문을 지나서 용천수에 도달해 나의 이 업보를 씻도록 돼 있는데 이걸 다 씻지 못하니까 뭐하도록 환생을 시키는 거예요. 뭐하라고? 가서 씻고 오라고. 대신 다른 삶을 살면서 반성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내가 계속 환생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업보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모든 업보가 다 해결되면 업보가 해결이 되면 환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극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극락.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 왕생한다 그런 거. 왕생. 극락에 이르러 영원히 이제는 살아간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천국 영생이라 하는 거고. 천국 영생. 그러니 기독교도 죄를 해결된 사람이 천국 영생하는 거잖아요. 불교도 업보를 해결한 사람이 극락 왕생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49제를 지내는 것도 그 49일 동안 무사히 지옥을 통과해서 극락에 가라고 빌어주는 거라는 거. 환생하라고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본 거는 이제 뭐도 있다. 우리가 많이 요새는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듯이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그 정신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신의 흔적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교회나 사찰이나 산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찾는 거다? 나를 통해서 찾는 거다 그랬죠? 나를. 그럼 나의 무엇을 갖고 찾겠어요? 돈 갖고 찾겠어요? 자동차 갖고 찾겠어요? 집이 몇 평이냐 이거 갖고 찾겠어요? 아니야.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막 외제차 끌고 다니면 신이 함께 하는 거고, 반지하에 살고 차가 없으면 신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탕한 소리고. 그죠? 그럼 뭘 갖고 찾는 거냐?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통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인간은, 자, 누구는요? 인간은 육체와, 여러분 인간 다 맞으시죠? 자, 인간은 육체와, 육체를 움직여가는 뭐가 있다? 정신이 있다. 정신. 육체와 더불어 그 육체를 움직여가는 뭐가 있다고요? 정신이 있대요. 여러분 다 정신 있으세요? 자, 정신 있죠? 자, 정신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와 육체를 움직여가는 정신이 있는데, 그럼 짐승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개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돼지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돼지가 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여러분, 개가요, 정신이 있으면 길 가다가 아무 데서나 똥 안 싸요. 그죠? 이런 게 보셨냐 이거예요. 개가 길 가다가 똥이 마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길 가다 아무 데나 싸면은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거니까 내가 꾹 참았다가 집에 가서 싸야지? 이렇게 정신 있는 게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런 개는 정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개는 없더라 이거죠. 개가 정신이 있고 돼지가 정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겠냐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길 가다가 아무 데서나 엉덩이 들이밀고 싸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중국에 가보면 가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이렇게 좀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그런 담벼락이나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또 몰래 볼일을 보고 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뭐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짐승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 이해 좀 되셨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움직여가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두 가지라 그래요. 두 가지. 두 가지. 자, 그래서 거기 한자도 나오잖아요. 고기육자, 고기육자, 몸육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몸에 사람이 몇 명? 두 명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딱 삐져나오게 썼어. 이거 뭐예요? 육체라 그러면 이 안에 쏙 들어간 거는 이제 정신,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거기도 지금 PPT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달수로는 약 10달, 날수로는 약 280일 동안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육체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 저 하늘에서 육체와 똑같이 생긴 영혼이라는 걸 보내줘요. 그래서 그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생일이라 하고, 그날을 생일이라 하고, 다른 말로 목숨의 시대라 그래요. 이거를 동양 철학에서는 사주라고 하는 거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육체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체가 태어날 때 모두 같이 온다, 영혼도 같이 온다. 그렇게 사람이 살다가 이제 육체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육체는 썩어서 화장하지만, 썩거나 땅에 묻혀 썩거나 화장돼서 사라지지만, 그때 하늘에서 보내준 이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왔던 그 하늘로 다시 돌아가.
무슨 말인지 되시죠? 다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누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대. 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거예요. 되돌아갔다. 무엇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뭐예요?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되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또 소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모두 같이 온다. 영혼이 와서 만난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서로 안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별한다. 그것을 사람의 죽음이라 그러고 소천하셨다 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빠진 날. 기빠진 날. 기빠졌대요. 그럼 기빠진 날은 뭐예요? 이 기빠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빠졌다는 게 보통 이렇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이제 그 좁은 자궁을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근데 머리부터 나오는데 기가 이게 걸려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 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쏙 빠진 거를 기빠졌다라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기빠진 날은 뭐냐면 이걸 제삿날이라 그래요. 제삿날. 다른 말로 제삿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이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의 길을 한번 쭉 늘려보세요. 자, 여러분 자기 길을 한번 늘려봐봐. 이렇게 쭉 늘렸다가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을 쭉 늘렸다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길을 쭉 늘리면요. 기가 쭉 빠져갖고 그대로 있어요. 쭉 빠져요. 그래서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기빠졌다 그러는 거, 기빠졌다. 그래서 원래 기빠진 날은 어떤 의미냐? 생일의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제삿날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물론 생일도 되겠지만 근데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두 가지 의미를. 이해 좀 되셨죠?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여담이고, 사람은 육체와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육체와 영혼의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육은요, 사람의 뼈, 살, 혈관, 오장, 육부, 이게 육이야, 육. 이건 뭐 다 아니까. 그죠? 3살짜리 아이도 아니까. 그러면, 자, 혼은 뭐예요? 혼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본능 욕구. 그게 뭐예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식욕. 졸리면 자야지. 졸린데 안 재워봐. 미쳐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들기 힘든 게 뭐라 그래요? 눈꺼풀. 세수를 하고 뺨을 때리고 5만 가지를 다 해도 졸린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또 뭐가 있어요? 성욕. 또 모성 본능. 이게 뭐예요? 혼이야, 혼. 목숨.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숨. 여기 하나 더. 숨 쉬는 거. 그걸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도 혼은 있어, 없어? 있어요. 짐승도 배고프면 잡아먹죠. 풀 뜯어먹죠. 졸리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죠.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성욕이 있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지. 다 있다라니까요. 근데 짐승에게 유일하게 없는 게 뭐고,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뭐냐? 이 영이에요. 영. 영은 뭐냐? 지각, 이성, 양심, 종교심. 왜? 자, 보세요. 짐승과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자, 짐승이 선악을 구분해요? 지각과 이성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못하죠. 누구만 할 수 있어? 사람만. 자, 짐승이 양심이 있어서 배고파가지고 호랑이가 토끼를 죽여서 내가 같은 짐승 종족을 죽여가지고 너무 막 양심에 찔려해요? 아니에요. 사람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또 짐승이 해마다 기우제를 지내고 신한테 기도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짐승이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동물 봤어요? 108배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누구만? 유일하게 사람만 신에게 기도하고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 유일하게 만물 가운데 뭐를 갖고 있어? 영을 가지고 있는 수장이야, 수장.
짐승은 영이 없어.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짐승은 육과 혼은 있어. 이것만 있어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짐승처럼 살지 못하도록 신은 인간에게 뭘 준 거예요? 영을 준 거야. 그 영과 영이 혼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그 영과 혼을 합쳐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라 부르는 거예요. 영혼. 영혼. 이해 좀 되셨죠? 영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영혼이 어딨냐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럼 물어봐요. 그럼 정신은 있어? 그럼 뭐라고 해 사람들이? 아, 정신은 있지. 자, 여러분 보세요. 정신의 사전적 의미.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 딱 찾아보면 나와요. 정신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그러니 정신의 또 다른 표현이 뭐다? 영혼이다. 정신을 종교적인 용어로 영혼이라 하는 거고 일상적인 표현에선 마음이라 하는 거지 정신과 영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인정하면서 영혼은 인정을 못하네? 안 맞죠. 자기가 말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거 뭐예요? 정신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아. 정신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울메이트. 다 이게 뭐예요? 정신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 정신이 뭐다? 영혼이다, 영혼. 관점의 시야가 좁은 것 뿐이지 정신과 영혼은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 정신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혼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래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영혼이 어딨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 영혼은 없지만 정신은 있잖아. 그럼 정신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그죠? 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짐승은 정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닌데? 우리 집 강아지는 마음이 있는데? 또 여기서 혹하는 분 있어. 말은 안 했지만. 아니 우리 집 강아지는 내가 힘들 때, 내가 혼자 외롭고 슬플 때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데 그래서 강아지는 마음이 있는데 또 고개 끄덕이는 분 있네. 또 고양이가 새끼랑 같이 가다 새끼가 트럭에 치여서 죽어요. 그러면 고양이는 울어요. 가까이 가지는 못해. 차가 쌩쌩 달리니까. 근데 그 죽은 새끼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운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하등의 동물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뭐예요? 본능, 모성 본능. 그런 본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본능? 모성 본능. 그거를 줄여서 모성애라고 하는 거고. 모성 본능. 자, 유독 주로 모든 생명체는 모성애를 갖고 있는데 유독 부성애가 강한 생명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시고기. 자, 여러분 가시고기는요. 어미 가시고기가 이제 부화할 때가 돼서 알을 놓죠. 그럼 알을 놓고 어미 가시고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쌩 가버립니다. 찾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어미 가시고기를 따라서 누가 오냐? 아빠 가시고기가 따라와요. 그러고 나서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가버리면 그 자리를 아빠 가시고기가 지켜요. 며칠 동안? 약 15일 동안. 그래서 15일 동안 어떻게 지키냐면 지느러미를 한 번도 안 쉬고 원래 물고기도 가끔씩 지느러미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알에서 새끼 가시고기들이 나올 때까지 약 1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지느러미를 펄럭거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15일 동안 안 쉬고 지느러미를 펄럭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지느러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천적이, 그러니까 적이 나타나면 가시를 쫙 뽑아서 펼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일 동안 새끼 가시고기가 나올 때까지 지켜주다가 약 15일이 지나면 이제 새끼들이 나올 때쯤 되면 아빠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그 옆에 떨어져서. 그리고 나서 새끼 가시고기들이 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뭘 하냐? 옆에 죽은 아빠 가시고기의 사체를 먹습니다. 아니, 새끼 가시고기 때는 마음이 없어서 아빠 가시고기의 사체를 먹고 성인이 돼서는 아빠가 돼서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새끼 가시고기를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엄마 가시고기는 그냥 평생 찾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아니라 그게 뭐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성 본능, 부성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신, 마음, 영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 이해 좀 되셨죠? 재밌나요? 재미없나? 모르겠네. 어찌됐든 육체와 더불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생물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이 이제 사람만 되면은 더 좋은 거고, 그죠? 자, 그럼 인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6,500만 년 전보다 더 오래된 1억 5천만 년 전에도 사람이 나타났고 2억 5천만 년 전에도 사람이 나타난 흔적이 있다 보니 정말 인간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럼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인간은 누가 만들었냐? 신이 창조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면. 이해 좀 되셨죠?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그 각자 그 장소가 있죠. 그럼 그 여러분이 계시는 건물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어요? 만나보셨어요? 대화해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강연을 듣고 있는 이 건물이 있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건물을 지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신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신이 창조했다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자, 사람의 육체는 누가 지었을까?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지은 분은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그림에서 보니까. 부모님이죠. 아버지, 어머니죠. 부모님. 자, 근데 그럼 나를 지은 존재는 부모님인데 나를 지은 재료는 뭐예요? 나를 지은 재료. 시. 여기 써있죠. 정자.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 대답 못할까봐. 자, 그럼 시, 정자. 그러면, 자, 나를 지은 존재는 부모님이고, 그 나를 지은, 부모님이 나를 지은 재료는 뭐예요? 시야, 시. 그 시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셔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 내가 온 거야.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더 질문해보면, 그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유,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 누구예요, 누구?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시를 지은 거예요? 흙에서 난 양분을 섭취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요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나의 육체를 지은 존재는 누구다? 부모님이다. 그죠? 이거는 다 인정되시죠? 근데 그 부모님이 나의 육체를 지은 재료는 뭐다? 시, 정자. 맞죠? 시를 누구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줘서 그 어머니께서 10달 동안 잘 뭐예요? 태교를 하고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를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는 거니까. 어머니가 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실을 만든 아버지는 무슨 재료로 실을 만들었냐? 뭘로 만들었어요? 거기 써있기를 흙에서 난 양분의 음식을 섭취함으로. 흙에서 난 양분을 음식으로 섭취해서. 그래서 그 흙의 양분을 섭취해서 씨가 이루어지고 그 씨를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한테 주어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10달간 자라서 또 10달 동안 어머니 또한 흙의 양분을 섭취함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라는 거. 이거를 기독교 성경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알고 있어? 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니까, 뭐 요새는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과거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찰흙 갖다 만들었다고. 흙에다가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찰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꼬챙이 긴 거 2개 갖다가 구멍 2개 뽕뽕 뚫어서 콧구멍 2개 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니 이제 어떻게 부서지면 안 되잖아. 물로 했으니까 이제 불에다 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다 보니 불에 구워서 너무 굽다 보니까 이게 살짝 탔네? 그래서 뭐가 나왔어? 흑인종. 이제 한번 태워봤어. 좀 더 안 태우려고 불에 굽다가 좀 일찍 뺐네? 그래서 설익어서 백인종. 이제 태워도 보고 설익혀도 보고 이제 노하우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구워가지고 나온 게 황인종. 대부분 그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나 통하는 거고, 그거를 안 믿는 저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람을 흙으로 꼬챙이 2개 구워서 뚫어가지고 불에다가 구워갖고 너무 태워서 흑인종, 덜 태워서 백인종, 잘 구워서 황인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정신 나갔다고.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응?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 기독교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다? 진짜 찰흙 갖다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흙의 양분을 섭취함으로 그 양분으로 이루어진 실을 가지고 또 10달 동안 흙의 양분을 또 섭취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 아셨죠? 진짜 찰흙 또 만든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이런 게 있어요. 신토부리, 그죠? 신토부리 이런 노래 있죠. 또 농협에 가면 많이 보는 글자가 신토부리야. 여러분 신토부리가 무슨 뜻이에요? 신토부리가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이거예요? 신토부리가 강호동이 그러더라고.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이래. 신토부리는 뭐예요? 한자로도 몸신자, 흑토자, 안 입을 자, 둘이 자. 그럼 뭐예요?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의 몸은 흙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 이 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흙의 양분이 모였다. 그래서 모음, 이 모음이란 모여진 거, 이 단어, 모음이란 단어를 모음 한번 해보세요. 모음 하면 뭐가 돼요? 몸이 돼요. 빨리 얘기하면.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야, 진짜 많이 배우죠? 자, 이 육체는 흙에서 온 거고 또 누구를 닮게 돼 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닮게 돼 있고 짐승의 몸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져서 자신을 낳은 그 부모를 닮게 돼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는 이제 알았어. 아, 흙으로 지었다는 게 이런 의미고 그 흙으로 지어진 부모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다고. 그럼 사람의 정신은 누가 지었을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도 보면 흙으로 육체가 지어지는데 자,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흙으로 육체가 지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보면은 흙의 양분으로 만약에 정신이 지어질 수 있는 거라면 짐승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의 정신이 흙의 양분으로 육체를 지어진 것처럼 흙의 양분으로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짐승도 그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 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짐승은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흙의 양분으로는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짐승은 정신이 없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짐승이 영혼이 있어봐요. 영혼이. 정신이 영혼이니까. 영혼이. 그럼 여러분 한번 삼겹살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봐봐. 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또 가족들이랑 불판에다가 삼겹살 참 김치도 얹어가고 버섯도 좀 얹어가면서 진짜 마늘 얹고 삼겹살째 노릇노릇하게 막 구워가고 저희 상추하고 깻잎에다가 삼겹살을 한 점 딱 얹은 다음에 쌈장 찍어서 파채 넣고 김치도 살짝 얹고 딱 싸갖고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짐승이 영혼이 있네? 그러면 돼지가 그 영혼이 옆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 나 먹으니까 맛있냐? 이러면서. 그럼 마음 편히 먹겠냐 이거예요. 무서워서. 응? 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 먹겠어요? 그런 것처럼 짐승은 정신이 없어. 흙의 양분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흙의 양분으로 정신이 지어진 게 아니면 부모가 정신을 지은 건 아니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인정되시죠? 그럼 정신을 지은 존재가 따로 있는데 그 증거는 나의 정신이 사람에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었다라는 거. 그 정신을 지은 존재가 누구다? 신이라는 거. 그래서 정신할 때 정 플러스 신이라는 이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 이게 신이라는 단어가 귀신 신자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정신을 지은 존재는 신이기 때문에 육체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담듯이 정신은 누구를 담게 돼 있어요? 신을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을. 이해 좀 되시죠? 신을. 그래서 신은 다른 말로 종교적으로 영이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정신이라도 하니 또는 영혼이라고도 하니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찾으려고 하니 보이겠냐 이거죠. 그치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증거는 뭐다? 여러분의 정신이 있다라는 자체가 증거다. 그럼 사람의 정신은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서 자 보세요. 육체를 지은 존재가 부모니 당연히 우리의 육체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를 찾게 돼 있어? 부모를 찾게 돼 있어. 맞죠? 입양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갓난아기 때 커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얼마 전에 전진이 20 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났다 그러죠? 그런 뉴스가 있는 것처럼 가수 전진이 사람의 육체는요 자신의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 사람은 그래야 정말 사랑을 아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영혼. 근데 그 영혼은 육체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네. 누가 지어줘요? 신이 지어줘. 그러니 사람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을 지어준 부모인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가 두 분이야, 두 분. 두 존재. 내 육체를 지어준 부모가 있고 정신을 지어준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아버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영혼을 지은 존재, 그 신이 부모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 어떻게? 보세요. 나는 신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앞두거나 또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뭔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일이 없으면 온갖 신을 다 찾잖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다 찾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도해. 평생 기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이 계시다면 아니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신이 정말 있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 다닐게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절박한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 나의 신이여.
그냥 하루에 몇 번씩 그걸 남발하는 거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래. 영혼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신은 안 죽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는 부모를 우리 사람은 찾는 거야. 그 부모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사랑을 받아야 돼. 맞죠? 그래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불쌍하고 평생 누구를 만나도 도화살, 역마살에 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동양철학에 보면 누구를 만나도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야. 외로워.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 누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보지 못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부모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부모인 신의 사랑도 받아야 진짜 사랑을 다 받는 사람이 되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과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은 부모를 통해 인성이 형성되지만 사람의 정신은 신을 통해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사랑을 받아야 온전히 형성이 돼서 나도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이 뭔지 알고 외롭지 않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걸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사랑해 주세요. 인간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 또 자식은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모님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가 많거든.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그 윗세대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 육체적으로 사랑을 계속 주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누구? 부모인 정신을 지어준 신을 찾아 그 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아봐야 돼. 그걸 받아본 사람이 진짜 사랑과 행복을 아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근데 짐승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신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평생 본능에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다 보니까 등산을 해. 안 믿는 사람도 등산을 하다가 산 옆에 돌탑이 쌓여 있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왠지 돌 하나 얹고 싶어. 얹잖아요. 또 어때요? 사찰이나 이런데 명승지 가면은 사람들이 동전 던져놓은 거 보면은 괜히 나도 안 믿으면서 동전 하나 던져보잖아. 그죠? 다 해보셨어요? 근데 멧돼지가 막 산을 돌아다니다가 돌탑이 쌓여있는 걸 보고 돌 얻는 멧돼지 보셨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짐승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됐는데, 자, 그럼 이 정신을 지은 신은, 그럼 신을 좀 알고 싶은데 너무 신이 많어. 또 불교는 그 신을 비로자나물 아미타불이라 그러고, 유교는 상제, 힌두교는 브라흐마, 이슬람교는 알라, 기독교는 여호와 야훼, 또 샤머니즘, 토테미즘에선 천지신명, 산신령, 일월성신. 말하기도 힘드네. 그죠? 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자, 나무는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라. 아미타불이 뭐예요? 창조주신. 창조주한테. 창조주 신한테. 여러분 석가는 신이 아니죠? 신. 그럼 간세음보살이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불교에서 석가예요. 석가. 석가를 만나서 창조주 신에게 돌아와라. 이게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이야.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맨날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간생보살 이런 나무아미타불 간생보살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절에 가. 근데 절에 다니다가 뭔 일이 생겨서 절을 안 나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간생보살이 아니라 도로아미타불 간생보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이 너무 많어. 그럼 이 신들 중에 누구를 알아야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요걸 아시면 돼요. 이 개념을. 오늘 요거 아시면 어떤 신을 알면 되는지 알 수 있어. 자,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하느님은 하늘림이라 그래요. 하늘림. 하늘에 있다 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신은 다 하느님이야. 근데 하늘에는 신이 많어 적어. 많어. 아까도 봤다시피. 그러니까 그 신은 다 하느님이 맞아. 그래서 영어에서도 갓이라 그러는 거야. 갓.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복수. 여러 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갓 나의 신이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저마다 신이 있어. 근데 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을 진짜 내가 찾아야 될까 보니 그 하늘에 있는 하느님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 있어. 찾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그 단 한 분의 신이 어떤 신이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신, 창조주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신은 많은데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은 몇 분? 한 분.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너가 단수. 단 하나의 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만국의 모든 종교가 사용하는 만국 공용어야, 공용어. 하나밖에 없는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 기독교는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 천주교에선 야훼라 그러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원래는 이름이. 그러니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종교가 사용할 수 있는 만국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유일신을 강조하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근데 기독교는 다른 신 인정 안 하잖아.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척하다 큰일 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요. 비록 뭐라고 돼 있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죠. 보세요. 인정하잖아. 하늘의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고 기독교도 인정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어. 이게 아니야. 많은 신이 있어. 근데 왜 유일신이냐? 신은 많은데 그 많은 신 중에 그러나 반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 같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다? 만물을 창조한 신이다 그러는 거야. 만물을 창조. 그럼 기독교가 믿는 신은 다른 신은 인정 안 하고 기독교 유일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만물을 창조한 그 신을 믿고 있다.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이 이러는 거야. 그러나 만물을 창조한 신이 한 분이라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다 보니 기독교는 유일신이어서 다른 종교는 배척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걸 모르다 보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게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럼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신의 이름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 창조의 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불교는 비로자나불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거고 유교는 상제, 힌두교는 브라마, 이슬람교는 알라, 기독교는 여호와 야훼 이름을 저마다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창조의 신 하나님. 그러면 창조의 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람의 정신을 창조했다 그러는 거. 그러니 사람의 정신을 창조했으니 사람 정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신이 들어있네? 그럼 신은 뭘 했어? 창조를 했네?
그래서 사람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개발하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게 신이 사람에게 준,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녀를 낳는 것도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꼭 새로운 걸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인데, 그것보다 뛰어난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종교와 신이 있지만 헷갈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정신을 창조한 신, 그 신은 몇 분이니까 어차피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그 신을 내가 제대로 알고 찾아보면 그 신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의 뒤에가 더 있는데 또 시간이 돼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또 내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돼요, 하면서도. 자, 그래서 어찌됐든 또 이 귀한 시간 저녁에 또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들으신 내용들, 또 물론 지식적인 거 말고도 제가 중간중간에 호소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더 마음에 공감이 된다면 오늘 또 제 강연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래도 성공적인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편안한 밤 이후의 시간에 또 편안한 밤 되시고 푹 주무시고 항상 정말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또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세요. 감사합니다.